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응답받읍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무엇이든지 듣고 구하는 바를 다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초청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의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분노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이 자기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는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평생을 선교와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사역에 바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기도에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가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아원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아무래도 1000파운드는 필요합니다. 고아들의 숫자는 먼저 20에서 30명 정도만 모아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거처할 커다란 집도 있어야 하겠고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과 입어야 할 옷과 덮어야 할 이부자리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릇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식처럼 보살펴주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보모도 몇 사람 있어야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조지 물러처럼 똑같이 우리 현실의 필요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조지 물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 동안에 5만 번이나 응답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 15만 명이나 되는 이 고아들이 그를 통해 먹고 사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기도의 비결이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에 나타나는데요. 저는 현재 빈손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저희 뜻을 받아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조지 물러는 우리와 똑같이 현실의 필요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뢰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먹이기 원하시고 또 그 일에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들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가 고아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을 보내오고 물품을 보내오고 빵을 보내오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내오고 또 좋은 땅을 헐값에 내어놓고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채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까요?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핵심에는 형제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죠.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1세기 말렵쯤인데요. 그 1세기 말렵에 이미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이 배반하고 또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진리를 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인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했던 주장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을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일컫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서 영은 굉장히 깨끗한데 육은 더럽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육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육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영은 구원받았기에 상관없고 육은 마음껏 죄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삶, 구원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형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정작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포도나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제자들을 가지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이 생명력이 있고 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가셔서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가족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그들의 아픔이 있다면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만큼 그들을 도우시면 되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흘려보내시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가서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까요?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결이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삶을 살고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